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하와를 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방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부가 된 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물속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성하였고 아브라함은 많이 연로했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이제 140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40세가 되었겠죠. 그런데 여전히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찾고자 하는데 그의 충복인 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삭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강의 상류 지방에 하란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강의 하류 부분에 있는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오는 중에 머물러 살았던 곳이 바로 이 하란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강의 상류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 혼자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떠나게 되었으니 하란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비롯하여 가족 식솔들이 이 하란에 함께 기거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살게 되었으니,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산 지 140세가 되었다 했으니 6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하란 지방에 그의 식솔들, 그 후손들도 이제는 많이 장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바로 거기에서 찾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이 거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며느리를 찾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란으로 그의 종 엘리에셀과 이삭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의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을 함께 찾아가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이 부모된 아브라함의 결혼관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은 첫째로 결혼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변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세계가 달라요. 영적인 세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정신 세계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란으로 사람을 보내어 며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왜 하란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들, 여러분, 당시 갈대아 우르에는 이 바벨론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달의 신이라고도 하는데 SIN,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의 숭배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뜻을 따라 함께 이동한 그의 가족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성장한 그 자손 중에 이제 며느리를 찾고자 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오늘날 어느 형제 자매,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자의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신앙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정 필요하면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은 그저 취미 생활 정도가 아니지요. 신앙은 가치관이요,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계관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어떠한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 돌아가는 형세를 성경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만 보더라도 가정에는 가풍이라는 게 있고, 가정의 전통이 있고, 그리고 가정의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가정의 전통이 세워지는 것에 그 근본, 바탕이, 파운데이션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여러분, 그것은 곧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종교가 먼저냐? 문화가 먼저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교가 문화를 형성하느냐, 아니면 문화 속에서 종교가 형성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미 밝혀졌지요. 오늘날 이 사회의 전통과 문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서구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서구의 문명은 무엇으로부터 형성이 되었는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세워진 것이 서구 문명이다. 그러므로 서구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다 할 때, 여러분, 이 신앙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사회의 근간을 세우는 그 바탕에는 신앙이 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인본주의 사상.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사람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파라다이스 낙원을 이 땅에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니 하나님, 당신은 그저 멀리가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난 질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여러분 이 땅에 낙원을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정치인들 몇 명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자신의 야욕을 위하여, 자신의 죄성 가운데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심지어는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이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세워가는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인데요. 어떤 신앙이 있는 자매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결혼을 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결혼을 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전도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결혼의 목적이 전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결혼하나? 그러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피차 서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지, 전도하려고 결혼한다? 그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피차 함께 즐거워하며 나누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이죠. 같은 삶을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신앙이 다르면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신앙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너는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 그것이 이 가슴판에 새겨져서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부모의 또한 책임과 의미이기도 하지요. 자, 성경은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와 연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끔 믿는 자가 아내나 남편을 구원시키는 일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 아니에요. 그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 모습이 안쓰럽지 않습니까? 혼자 외로이 고군분투해요. 믿지 아니하는 시누이들, 시어머니, 그 가운데서의 모습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조건은 바로 이 파트너가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 자신의 며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 대상자는 성품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성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을 며느리로 삼고자 했다면 그의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결혼에 대한 생각 위에 더하는 기대가 더 크고 넓어요.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 24장 13절 14절 엘리에셀의 기대와 기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이에요. 기대가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기대가 더 커요. 이 엘리에셀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내용으로 기도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이에요. 자녀의 결혼을 위해, 또한 본인의 결혼을 위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 성품이 좋은 여자, 마음이 넓은 여자, 그래서 나그네로 오는 자들에게 물도 주고 또한 그와 함께한 이 지친 나귀에게도 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 도량이 있는 여자가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는 엘리에셀의 기대예요. 여러분, 성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사역이든 목양 사역이든 제 삶에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플러 신학교의 리더십 교수였던 로버트 클린턴은 6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 역사에 영향력을 미친 600명을 대상으로 그 성공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되니까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만든 명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Ministry flows out of being 이라고 하는 명제를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냐? 이 사역의 열매는 성품의 결과다. 사역의 결과는 성품에서 맺어진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사역이 얼만큼 잘 되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다? 성품으로부터 기인된다. 이와 같은 명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냥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600명을 대상으로 그 결과를 찾아보니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은 성품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사람의 됨됨이가 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노력, 지식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의 바탕에 성품이 결여된다면 사역은 풍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병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성품이 건강하고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갖게 된다면 그래서 어려운 자, 힘든 자를 볼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또한 함께 돕고 그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는 더디 걸릴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 알아주게 돼요.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행하는 자를 먼저는 하나님이 알아주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도 알아보고 알아주게 됩니다. 엘리에셀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죠. 그래서 15절에 이제 주인공인 리브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처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16절에 보니 아름답기까지 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마치 이 대형 스크린에 아리따운 건강한 소녀가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아름답기까지 하고 건강하기까지 하고 친절하기까지 하니까 뭐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그야말로 귀한 이 처자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니 이 피곤한 나그네에게 기꺼이 힘들어 길어오던 물을 나눠줍니다. 우리 18절,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엘리에셀의 이 만면에 미소가 흐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이삭은 또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며느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그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지금 나눈 거죠. 성품이다. 건강한 성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 그것이 두 번째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결혼관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과 민족과 땅을 약속하시고 열국의 아버지로 복의 통로로 세우셨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금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에게 약속을 하라고 그래요. 엘리에셀에게 약속을 하라. 이게 뭐냐면 돌아오라.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라. 우리 5절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하라는 어떠한 곳인가? 메소포타미아 강의 상류지대로서 그곳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기에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퀄리티적인 면에서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라고 합니다. 거기에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신부가 또는 신부의 가족이 이삭을 잡고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살자 그렇게 할 때 이삭이 그 좋은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여기서 살지 그렇게 하게 하지 말아라. 아리따운 신부를 보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살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소녀가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이삭을 쫓아서 그 머나먼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약속을 하라, 이렇게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신신당부 약속까지,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그 당시의 문화의 풍습이에요. 아주 굳은 맹세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용납할 수 없는 아브라함, 8절에 또다시 말하잖아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약속, 그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마는 이곳에서라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네, 이것이 창세기 17장 8절에도 나타나는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복이 임하고 기업이 번성할 땅이 어디냐? 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우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비옥하다 할지라도 거기가 아니라 내가 지시할 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곳에서 내가 번성하고 잘 되리라. 이 땅을 강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여러 차례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땅을 갖게 하시고 100세에 이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은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비록 가나안 땅보다 하란 땅이 풍요롭지만 비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원대한 꿈이 이루어질 그곳이 어디냐? 여기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행하신 놀라운 기적, 그렇죠. 사라가 경수가 끝이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먹어 99세가 되었을 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때에 이 이삭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돌아오게 되고 그 역사는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와 같은 모습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결혼관 엘리에셀의 기대, 그리고 거기에 부흥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름으로 복된 인생이요, 또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손손 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